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로 끝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그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그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죠. 대신 천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의 소식만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두 제자가 절망에 빠졌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왜 절망한 채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들이 슬픈 빛을 띄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들은 실망에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는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온천이라는 뜻이죠. 두 제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온천에 실어 간 것인지 아니면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어서 그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인지 그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의 사역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둘은 7마일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이야기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누군가 동행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땅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할 때, 어쩔 수 없이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시는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나 보다,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게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맞이하려 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신앙의 신비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과연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을 통해,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엠마오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겠죠. 더군다나 그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띄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엇이 걱정이냐? 무엇 때문에 얼굴에 슬픈 빛을 띄우고 있는지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며 핀잔을 주죠.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두 제자인데도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 제자들은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만 받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 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믿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얼굴에 슬픈 빛을 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요, 얼굴에 슬픈 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도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단단해졌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힘들고 슬픈 빛이 띄워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차갑게 식은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걷던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마저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하룻밤 묵고 가시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제자들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조금 더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 붙잡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모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 묵을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신 떡입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오픈, 즉 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디아노이고라는 말이 총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것도 성경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4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연다라는 것도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번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어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저희의 눈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읽는 이에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이 열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늦은 저녁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눈이 열려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띄우며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는 기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엠마오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의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차갑게 식은 마음을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